여러분들은 혹시 그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습니까? 찐팬이다, 또 광팬이다. 좋아하는 가수들 있으세요? 네, 그렇죠. 저는 누구를 어느 가수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소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소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양을 좋아하는데 그 소양이 굉장히 노래도 잘해요. 저는 정말 세계에서 탑 가수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탑 가수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소양이 내 삶에, 나의 행동에, 내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멀리 있는, 가끔 노래가 듣고 싶으면 한 번씩 들어보는 정도예요.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물론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매체에서 얼굴을 봤지만 실질적으로 마주칠 일도 없었죠. 이처럼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많이 듣고 잘 안다고 해도 나의 삶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도시선교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 이전에 도시선교회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는데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하고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또 식당에서도 또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또 나도 긴장이 되고,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이 지금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그냥 2000년 전 일이야. 전설처럼 떠돌아오는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그게 과연 나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는 건가? 삶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 그저 듣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이야기로 남아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나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사건으로만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부활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바꾸고 있고 내 생각을 바꾸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했어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면 됐지. 왜 또 부활이 있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죄가 이미 대속이 됐는데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간혹 우리 정치인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죄를 짓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죄를 많이 짓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오셔서 광복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사면 복권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듣는 뉴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면 복권이 한 단어냐? 아니죠. 사면과 복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면은 무엇인가? 사면은 죄는 사실상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벌을 면해 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꺼내오는 거예요. 즉 죄는 있지만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무죄가 아니라 그냥 봐준 상태예요. 그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냥 죄만 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권은 무엇인가? 복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죄를 지면은 5년인가 10년인가 이렇게 다시 국회의원 선거나 그런 피선거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권이 되면 이제 내가 다시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면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죄는 없어졌지만 우리는 사면만 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되려고 뭐라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복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복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복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거예요. 자, 되게 어렵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왜 우리가 다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죠. 제 성경책은 249페이지입니다. 자,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다시 4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2장 정도 더 넘겨보면 4장 25절.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됐다는 거, 의롭게 되는 거, 완전히 그 죄에서 해방이 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어렵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했지만 우리가 다시 의를 입었다. 칭의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처음에 읽었던 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다시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복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환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종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어요. 죄의 종로로서는 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을 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갑니다. 회사에 갔는데 가서 일을 해야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는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일을 안 한다고, 게으름을 피운다고, 늦잠을 잔다고 저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의 유업을 받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종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사랑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칭의를 얻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7장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 조금 전에 찾았던 8장에 가면 자, 우리가 14절부터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여러분들 상속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이면 내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깽판을 쳐도 상속자인 거예요. 그런데 종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도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고난도 함께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열심히 가고 교일 성수, 주일 성수 열심히 지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항상 고난이 오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한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지만 이 세상의 고난은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점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풍랑이 왔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러잖아요. 풍랑을 보고 잠잠하라.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 갖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다시 15장 왔다 갔다 정신없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은 사람과 영생을 얻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미래를 기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멀리 보지 못하고 내가 80살, 90살, 100살이 돼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우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나이 많이 드신 분, 내가 이 나이에 그거 배워서 뭐해? 우리가 습관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나이에 그것을 배워서 뭐해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곧 있으면 죽을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기 시작합니다. 나의 믿음과 또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들이 의미가 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뒤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19절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지금 하다가 하나님 곁에 가도 나는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희생과 사랑과 믿음과 모든 기도가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뭡니까?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형처럼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딸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선택해도 그 선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들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이 남자와 결혼할까 저 남자와 결혼할까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보면 보이잖아요. 얘가 공부를 해야 될지 체육을 해야 될지. 그래서 뭡니까? 공부해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경험으로 아버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공부해라. 그런데 자녀가 뭡니까? 아니야, 난 축구할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져줘야죠. 져주잖아요. 어떻게 자녀를 이깁니까? 그래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축구를 할 수 있게끔 부모가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아니고 얘는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밀어주잖아요. 축구를 잘하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서 성경에 또 죄를 짓지 않는 선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23절 또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라고 합니다. 우리 미래의 부활을 예고해 주신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을에 이제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우리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그 개인 주택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이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감을 먹었을 때 단감 말고 그냥 감은 먹으면 떫어요. 그렇잖아요. 떫었는데 어느 날 그 중에서 하나가 익었어요. 익어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그걸 따먹더라고요. 그러면 익은 감은 어떻게 됩니까? 떫지 않고 달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 처음으로 그 익었던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지금은 감이 다 떫지만 앞으로는 모든 감이 이렇게 맛있어질 거라고 우리가 보증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르게 가지 않고 이렇게 맛있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갖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증수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흔히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굉장히 어려운 거 있습니다.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는가?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죽음 직후에는 우리가 부활체, 다시 말하면 새 몸, 그렇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새 몸으로 태어난 것인가? 아니면 영혼의 상태, 중간 상태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은 항상 뭡니까? 부분만 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는 부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죽으면 바로 부활에 이른 게 아니고 영혼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있게 되고 부활체는 예수님이 재림 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51절, 52절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거 한번 볼 거예요. 그 뒷장에 있죠. 51절,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죠.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 바로 부활체로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의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날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옥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죽으면 우리가 연옥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연옥에 남아있는 죄들이 연옥에서 불로 정화가 되고 또 기도와 미사로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해져서 천국에 간다라는 설을 천주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취급하지 않은 외경에 그런 말이 약간 한 절이 딱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천주교가 처음부터 그것을 주장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주장하게 됐는가? 제일 큰 이유는 예전에 면죄부를 팔 때 그 주장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지금은 천주교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면죄부를 판다는 거 뭡니까? 연옥에 있는데 이 면죄부를 사면은 그 죄가 사해져 가지고 천국에 간다. 이런 논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주교에서도 이것을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연옥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몸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은 우리가 땅에서 썩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가 잠자는 자와 같이 있다가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에 우리는 다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정통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연옥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연옥에서 그렇게 미사나 또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깨끗해진다고 하면 우리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즉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가게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옥에 있다가 미사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면 미사와 기도는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공로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에 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교회 주일도 빼먹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으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소양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소양이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소양이 온다. 뭡니까? 아니 말 안 해도 되는 걸 막 말하고 다니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하지 말라고 해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파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너무 좋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게 뭡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의란 완전히 즉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죽은 뒤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들인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욕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연옥에 있다가 기도나 미사나 아니면 헌금에 의해서 그 영혼이 정화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있다가 마지막 날 나팔 소리에 우리는 다시 깨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준 큰 사건인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죄된 행동과 습관과 생각들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혁명인 거예요. 혁명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왜 예전에 같이 계속해서 술 먹고 예전에 같이 계속 그런 습관에 빠져 있는가? 우리 습관이 쌓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씩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화되는 과정을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혁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도체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이재명 대통령 체제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가 막 예전 체제하고 막 바뀌었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지도체제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를 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 지배체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영생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므로서 현재 우리가 하는 믿음과 기도와 사랑, 헌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편안한 삶을 산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이것을 이길 힘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아마 많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고난에 처해 있을 겁니다. 고난에 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은 다 고난이 있어요.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겉으로 보기에는 빵빵한 것 같아도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다 불쌍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거룩하겠지만 속으로 이 걱정, 저 걱정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사실과 또 그 능력을 믿고 부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